저녁 이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며 들을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구나 기분이 좋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주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와 고난이 따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고생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면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 고난, 핍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영어에 보면 테스트가 아니라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이라는 말은 고난, 고통, 시련, 갖가지 어려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지 그냥 어려운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7절 말씀해 보면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시련도 감수하며 감사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까지 그 작은 거, 조금 손해보는 거, 조금 고난당하는 거, 이런 거를 개의치 말아야 돼.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말씀을 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왜?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영광과 기쁨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또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여기는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 한다고 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남의 짐을 져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이 뭐냐? 사랑은 주는 거라. 사랑은 남을 이해해 주는 거라 그래요. 사랑은 남을 존경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다 뭐냐면 그만한 남의 짐을 져주는 거라고 말씀. 여러분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짐만 져달라고, 나만 위해달라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짐을 남에게 맡기려고 하고 떠넘기고 자기의 짐까지 져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짐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바라면서 짐은 지려고 하네요. 저도 목회하면서 또 교회를 지면서 보니까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짐을 지려고 그래. 나도 한몫을 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짐을 안 질까? 이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겠다 그 말씀. 그런데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짐은 안 지려고 하는 것은 바른 주님의 제자의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 그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짐을 벗으려고만 해요. 어떻게 하면 그 짐을 안 질까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는 못한다고, 안 한다고 이러면서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져신 것처럼 예수님의 짐을 질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시편 81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말씀. 그런데 우리는 자그마한 것도 안 지려고 그래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 내가 짐을 지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 봐요. 무슨 짐을 져요? 어떻게 하면 벗을까? 이런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 랍비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아주 자랑하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얼마나 이게 이런 사람.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은 하려고 한다. 나타내는 일은 하려고 한다.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경문 성경을 기록한 띠를 넓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웃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주 존경받고 영광받는 것만 좋아한다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짐을 져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짐을, 남의 짐을 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따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벗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영광도 승리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인 계명에는 뭐라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망령이라는 말은 사람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지면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헛소리하고 한 말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다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는 미슈스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스라는 말은 오용한다, 악용한다, 이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자기 부모님의 이름도 그냥 이름을 막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거는 그만큼 어른을 존경한다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줬다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중에는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고침받은 걸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다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의 문중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잡아가 체포해가지고 신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신문받는 앞에서 너희와 모든 백성들은 깨달아라, 그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다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말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말씀. 우리도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좋은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 듣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헛소리합니다. 욕을 해요. 예수 믿으면 뭐 돈 나오냐, 밥 주냐. 이런 사람들은 맨 밥 먹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자나 깨나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 자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종착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잘되게 하고 그에게 각양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세요.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소망을 보장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다. 옛날 성경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 모르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숨어 살면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칭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 예수님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장래에 나타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아라. 주님 오실 때 인정받고 또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짐을 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그 이름을 부르고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